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배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알고도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스포일러, 영화의 스포일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영화 스포일러에 대해서요, 지체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포일러를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의 스포일러를 소위 당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보는 재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유튜브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스포가 될 만한 내용이 뒤에 나오면 한 2, 3초간 자막을 띄우고 이제부터 내용 결말의 스포일러가 되니 그것을 원하지 않은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스포일러를 할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일러를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야 영화 이랬대, 드라마 이랬대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당시에는 그래? 재밌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돌면 별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스포일러가 좀 괜찮습니다. 심지어 공포영화 같은 건요, 좀 듣고 가야 조금 덜 놀래고 좀 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서우면 안 보면 되는데 굳이 듣고 보는 것을 보면 제 영화에 대한 취향도 조금 독특하지 않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스포일러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스포일러 한번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독수리 오영재. 저는 이 독수리 오영재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결말에 충격적인 스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수리 오영재의 마지막 대부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오. 모두 다 죽습니다. 최강악당 총독 Z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구에서 독수리 오영재가 날아가서 행성으로 들어가 그 행성을 운행해서 총독 Z의 행성과 우주선을 부딪혀서 다 죽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독수리 오영재인데 독수리는 5마리 중에 2마리밖에 없고 나머지 3마리는 부엉이, 기러기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있는데 왜 이게 독수리 오영재야? 라고 하면서 제 성격 탓이겠죠. 약간 불만을 가지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니까 심지어 저는 그 결말을 아직 다 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 보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거 알아? 독수리 오영재 다 죽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좀 남았습니다. 자, 이런 만화나 영화의 결말도 조금 예상과 다르면 알아도 당황스러운데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결말이 아주 좋아요. 내가 원하던 바예요. 즐거워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결말이 여러분 앞에 기다린다면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결과가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알면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길.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결말이 예정돼 있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그 길에선 바울의 모습이 2021년 3월 28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울은 왜 어려운 길을 알고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며 이 본문에서 나온 지금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먼저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본문은요, 바울이 헬라, 지금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한 뒤에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간 내용입니다. 드로아. 영어로 하면 이 트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해안 항구 도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공적인 관문을 만들 정도로 당시 이 트로이는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도시였습니다. 일반적인 해안 도시들과 다르게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높았던 도시.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 드로아의 한 지역, 그 지역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밀레도였습니다. 밀레도. 그러니까 밀레도는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수많은 도시 중에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호평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밀레도였습니다. 바로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사흘 거리에 떨어져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겸손과 눈물. 여러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겸손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겸손의 뜻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그 시선을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가진 자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여겼고, 아무리 핍박을 강하게 가하고 아무리 바울을 싫어한다고 하여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바로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공중, 다시 말해 공적인 자리에서나 각 집에서나 개인적인 그것에 아무런 관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숫자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 그래서 많은 곳에 있을 때는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인기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중, 다시 말해 공적인 자리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앞뒤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눈물을 흘리며 어디서나 동일하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다시 말해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39대를 등을 피가 철철 흐르도록 때렸습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라는, 아마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무려 3번이나 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회개와 믿음, 돌이킴과 나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심하게 욕을 먹어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돌이킨 고백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직선으로 한 46km, 돌아가면 한 60km 정도, 한 사흘길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럼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사역이 이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칫해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잘난 체를 하는 건가? 잘 봐라, 니네 이런 거 안 되지. 겸손, 눈물, 너는 이런 거 없잖아. 근데 나 이런 거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앞에서 절대 변하지 않았어. 나 이렇게 되게 잘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뒤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길이 열릴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결박과 환난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결박과 환난은 당시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죄인 취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겠구나. 밥과 잠과 모든 것들이 없어진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살겠구나라는 것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통이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십 대 맞는 걸 3번이나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이가 끝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쇳덩이가 등에 박혀서 철철철 피가 나는 게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그걸 39대를 맞았으니 등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을까봐 그 위에 천을 덧대고 옷을 입고 안 아픈 것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뗄 때 소리를 질렀다라고 다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시간을 지나서 또다시 죄인 취급을 받고, 아니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 취급을 받을 텐데 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바울이라면요, 저는 당장에 지금 이 음성 앞에 반대로 뛰어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나처럼 말이죠. 다른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다른 배를 타서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압니다. 뻔히 나중에 배가 좀 좌초될 위기도 있고 큰 물고기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삥삥 돌아서 가는 게 지금 당장 내가 그 힘든 고통, 그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는 용기와 힘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보다 겁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제는 잃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며 그 사명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그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다시 없을 안정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의 경제적 후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을 끼우고 아주 고급 인력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안 해도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나 옆에서 도사리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의 칼날도 그를 비켜갔습니다. 다시 없을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과 내용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안정적인 곳을 벗어나 가장 안전하지 않은 죄인 취급을 받을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 바로 직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어차피 신이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살아날 거야, 그렇게 희희낙낙거리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데, 특히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피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막힙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겸손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 방법과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피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 가셨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역을 겸손과 눈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눈물로 사역했죠. 그 부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모습에 이제는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여러 번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했지만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중요한 존재보다 소중한 자녀로 여기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를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록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올 것이지만 그는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생각하면 결국 고난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고난은 인간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도 바울의 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무겁게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JP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인지는 아셨습니까? 매주일 주일 예배를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광고도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고난주간인 건 아셨습니까? 사실 많은 지체들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서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낼 예정이십니까? 평소에 회사 다니던 것, 공부하던 것 그냥 똑같이 다 할 거니까 그냥 고난주간도 그냥 일주일 똑같이 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 특별하게 여긴다라고, 특별하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밥을 굶기도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 안 하던 거.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이거 보면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은 것, 일주일 정도는 안 해야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유튜브, 넷플릭스도 과감하게 안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체는요, 그걸 어플을 지우기까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밥을 굶고 유튜브도 안 보고 넷플릭스도 안 보고 평소에 안 하던 것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해서 뿌듯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고난주간은 철저한 우리 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멈춘 뒤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을 주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겸손과 눈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협박을 받고 40대에서 한 대 빠지는 그 39대를 3차례나 맞은 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인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뻔히 어렵고 힘든 걸 알면서 나중에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고통, 그래서 십자가를 아주 고통스럽게 올라가신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저렇게 됐어야 됐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엄청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도 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소중함을 경험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겸손과 눈물의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그것이 있는 자가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누구보다 이 고난주간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신이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의 핵심이 내 자신이어야 된다고요? 나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선, 이 주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나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사실 한 1, 2주 전부터 참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 마음이 수치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작은 실수 하나가, 실수가 1이면 스스로를 100, 1000으로 때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1등을 하지 못하면 받는 핍박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작은 실수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질러요. 그리고 상대방과 사람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그로 말미암아 실망이에요, 별로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기보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아주 가끔 상대방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못난 자녀로 여기며 얼마나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했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나 싶어 매일매일 꾹꾹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큰일 났구나, 내 마음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내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족과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산 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한강 쪽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올라갔는데 저희 아내가 제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내가 얘기한 얘기를 똑같이 하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쁠 때는요, 내가 기쁠 때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내가 채찍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넌 좀 더 채찍질을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채찍질하시며 아파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채찍질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때 아니냐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다시 그 길을 가는 저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참 많이 혼자 울었습니다. 밤에 불을 꺼놓고 거실에 앉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하나님의 이 겸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아주 조금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의정아, 사랑한다. 그리고 너무 그렇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제가 그 마음을 느끼고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저의 1번의 기도 제목 또한 이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깊은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요, 너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느끼기 위해 너가 좀 고통스러워야 돼, 어려워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집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무척 사랑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만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와 동시에 상대방,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를 향해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사람, 나를 향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변에 마구 흘려다니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미운 사람들 있습니다. 뭐 주지 않아도 미운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는 사람, 뭐 직장 상사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가족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소중하게 여기니까 저 사람 미워해, 너 내가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하고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너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 동시에 그 사랑을 저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너처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 곧 주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이 고난주간 여러분께 과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는지에 대한 이 깊은 묵상, 그리고 그 깊은 묵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되찾고 길을 걸어가는 자,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장춘교회 JP플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며 했던 찬양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피와 다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요, 그 보혈을 덧입은 자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투명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혈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라고 여김을 받으시. 그리고 그 여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포커싱, 집중이 바로 나,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거듭해서 깨닫고 거듭해서 묵상하며,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처럼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지낼 줄 알아야 합니다.